구약성경 882면에 나와 있는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고통 때문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감각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의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각으로 이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인 그 나무들을 통하여서, 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 시각으로 그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도 알 수 있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람을 느낄 때 우리의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바람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바람의 그 우리의 체온을 통해서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이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수많은 감각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5가지 감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가지 그 감각에 뭐가 있죠?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그리고 또 미각, 그리고 또 청각, 그리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촉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코로 느껴지는 후각을 주시고, 입으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도 주셨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각도 주셨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촉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감각으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감각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감각이 있어서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볼 수 있거나, 또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또 우리가 글을 보거나,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기분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밖에 나가면 이 나뭇잎이 이제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 느껴지는 후각으로도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꽃향기를 이렇게 맡을 수 있으므로 그 마음이 편해지거나 또 그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또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꽃향기를 맡거나 또 그 즐거운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또 즐겁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한 이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꽃향기는 아니지만 그 음식 냄새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후각을 통해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삼겹살 이렇게 굽는 냄새를 막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거죠. 즐거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느끼는 미각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그 최고급 이 한우를 이렇게 입에 딱 댈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싱싱한 회를 먹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 돼지고기를 팍팍 쓸어 넣은 그 김치찌개를 이렇게 탁 맛보면서 그 위로와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화음이 있는 그런 악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음악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있었던 그런 피로와 그런 여러 가지 그 힘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으로도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욕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물에 좋아하시는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갈 때 느낄 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곤하고 힘들 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있는 그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 감각을 주셔서 누군가와 이게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그 온기를 통해서 내가 또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되고, 또 두근거림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온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그리고 또 어깨를 치며 격려해 줄 때, 나를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손을 보면요, 우리의 손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또 밥을 먹을 때나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그런 일들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감각이 그 안에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각을 주셔서 그 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모을 때 우리는 손을 모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각의 그런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각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만, 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의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보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고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거나, 또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시각적인 고통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이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거나,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놀라는 그런 소리나 부딪히는 소리나 또 그 우리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향한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듣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명이라는 병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이 듣는 것 때문에 항상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찾아오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이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도 늘 즐겁고 또 좋은 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우리가 쓴맛도 느끼게 되고 매운맛도 느끼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촉각은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감각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감각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찾아오는 병이나 또 그런 우리가 부러짐이나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더 그 고통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감각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것들만 보게 하시고 그 안 좋은 것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눈이 딱 감겨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안 들리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즐거운 일들과 기쁨들도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이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괴로운 일들도 이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처럼 우리가 기쁨도 느끼지만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죠.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들도 얻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괴로움과 고통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각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그런 것들만 느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과연 우리에게 선물인가? 고통은 과연 우리에게 선물인가? 그 목사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겪은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 심한 그 복통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한 복통이 와서 주일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주일 아침에 이제 그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5분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심한 복통이 다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한 복통 때문에 배를 부여잡고 몸을 구부리다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그리고 잠깐 기절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 목사님이 장이 파열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치료의 과정 동안 이틀 동안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사투를 벌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한 보름 정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약 2주 동안 10kg 정도 이렇게 빠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도, 내가 겪는 이 복통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복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복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장파열이 된 것을 알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통 없이 그곳에서 있었다면, 장이 파열이 되었지만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설교를 마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 없이 그 자신의 그 병을 알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이렇게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그 고통을 편안함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자신은 절대로 그 고통을 다른 것이랑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그 고통이 다른 내가 편안함이었다면 결국에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의 그 치료받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계신 그 장로님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되게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장로님이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 오한이 와서 덜덜덜덜 병원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몸이 그 고통을 알지 못했다라면 아마 더 큰 위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겪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19절, 우리 20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지경에서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들로 인해서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고통을 하나님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곳까지 가는 그 날에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냥 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고통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통에서 직장과 일터의 고통에서 또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뒤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피어나는 아버지 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